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 실제적이다, 실존적이다 라는 겁니다. 관념적이다 혹은 철학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부딪히는 질문이 뭐냐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간다. 내가 다양한 종교적 행위를 한다. 주일이 됐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하는 껍데기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를 다닌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한다 이거죠. 어떻게 잘못 이해하냐면 믿음을 자기로부터 출발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출발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얘기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인정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선물이다부터 출발이 돼요. 믿음을 내가 뭘 믿는다,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치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열심으로 따라다닐 때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릅니다. 그저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그 시대의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그리고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 같으니까, 그리고 모든 이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자니까 자기 열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뭘로 따라다니냐면 자기 충성, 자기 열심, 자기 헌신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은, 다 같이 이렇게 하세요. 나의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게 됐냐면 십자가의 사건 봤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같이 40일 동안 제자처럼 신기한 영이신 주님과 함께 40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성령이 임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딱 10일 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절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셔서 그 구약의 오순절의 절기가 추수감사, 추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아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됐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베드로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에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믿는 성도들이 힘써 알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이 뭔가부터 정리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리가 부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에 대하여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베소서 2장 8절 어디라고요? 에베소서. 우리 남산교회 지체들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감사해요. 에베소를 많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천천히 제발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좀 생각 좀 하면서 읽어. 시작. 너희는 단수의 복수예요. 모든 사람은 너희는 그 다음에 시작. 그 은혜의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니요. 그라는 정관사예요. 헬라어에는 그라는 정관사가 우리는 관사가 중요하지 않지만 그라는 정관사는 항상 누구를 지시하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관사를 놓치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은혜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러요. 야, 그냥 대충 은혜대로 합시다. 무슨 은혜가 대충이냐? 우리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대충 은혜대로 합시다 그래요. 은혜는 대충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오늘 읽으면 나오겠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왜 없어졌어요? 그 은혜에 아직 안 끝났는데 다 같이 그 은혜에 의하여 뭐예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음과 은혜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은 뭘로 생긴 거예요? 그 은혜로 생긴 거예요. 그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헌신이에요? 우리의 충성이나 봉사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정리해 나갑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선물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으니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받으신 분이에요? 선물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맨날 교회 와서 뭐라 하냐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봐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달라요. 주세요 하면 못 받은 것 때문에 아쉬움으로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풍족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그래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세요보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받은 거예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나오고 신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 나오면요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야 교회 와서는 기도해야 돼. 눈 감고 있어. 그러면요 교회 오면 모든 성도들이요 그냥 와서 기도 이렇게 눈 감고 해요. 그게 좋은 습관으로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형식으로 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게 없습니다. 형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형식으로 하지 마세요. 중심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하세요. 눈 감는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세요.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제일 중요한 신자의 가치 그리고 신자가 갖춰야 될 성품 뭐냐? 믿음의 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뭐예요? 덕. 너무 재밌는 건요. 베드로는 무식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매우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거기다 다 정관사를 또 다 붙여놨어요. 그 믿음, 그 덕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덕은 뭐냐면 대부분 윤리예요. 유교예요. 도덕이에요. 그래서 덕이라 그러면 참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만하다.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훌륭한 인품을 갖고 아주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동양 사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이 좋은 환경과 제도와 교육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윤리요, 도덕이요, 유교입니다. 이건 막연한 철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그 덕, 뭐냐 그 덕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다 따라합니다. 시작. 제가 너희 안에 걸라 그러면 뭐하고 여러분에게 하자 그랬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는 장소예요. 교회를 왜 나오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저 사람이 어떻게 닮아가고 있는가를 서로 보고 도전을 받고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전부 다 누가 복 받았다더라, 누가 잘 됐다더라, 뭐 누가 어땠다더라, 전부 다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고 앉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부터 믿음으로 시작된 한 인격체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덕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윤리, 도덕, 규범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지만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알게 돼요. 그래서 자존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럽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 새로운 제도, 새로운 규범, 새로운 환경, 넉넉한 조건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사가
무슨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줘도 그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결과는 전부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나빠진, 잘못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악한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세상적 마음을 갖고 싶은 게 훨씬 많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게 훨씬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누가 쉽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면 자꾸 내가 바르다라는 것 때문에 눈이 사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옆 사람 잘못된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바르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내가 바르게 돼서도 바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위로하고 덮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가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르게 가자라고 하면 자꾸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바르게 가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꾸 눈이 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만 찾아보고 남 잘못만 생각하고 그래요. 어떤 형제가 자기가 소속된 신앙단체의 리더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계속 저에게 카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어제 마치 어떤 장로님에게 유대인의 지혜 해가지고 저에게 좋은 카톡이 왔어요. 좋은 내용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다 하고 그 형제에게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밑에다 다른 말 아무 말 않고 아멘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지혜는요 절대로 남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왔냐? 성경적 가치에서 온 거예요. 남의 허물을 쳐다보지 말고 자기 허물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허물을. 이게 신자들에게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믿음의 덕을. 그러면 그 믿음과 그 덕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가봅니다. 이 믿음과 믿음의 덕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먼저 전제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이제 그분과 인격적 교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갖다 바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순전한 인격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의 단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덕을 추구해야 될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사람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다음 시작 반드시 이런 단어가 중요해요. 반드시 그다음에 시작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뭘 주신대요? 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길 기뻐하세요? 상 주길 기뻐하세요? 상 주길 기뻐. 근데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뭔 생각에 대한 무서운 생각부터 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동양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인과응보적 가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으면 꼭 신이 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되면 내가 어떤 잘못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뭘 깼어요? 접시를 깼어요. 그럼 왜 그래요? 손에 힘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봐 그래. 거기서 바로 또 이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상 주기를 기뻐하세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여러분이 상 받을 만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양한 삶의 축복을 누릴 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상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것보다 뭐 하시는 걸 기뻐한다? 상 주시는 걸 기뻐한다. 근데 그 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은 그분이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다양하게 아무하고도 비교되지 않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고 그러면 그런 상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덕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 상 받을 사람이 그 덕을 추구하지 주님 앞에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왜 그 덕을 추구하겠습니까? 왜 주님의 마음을 갖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상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잔머리로 아주 영특한 이 술수로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면 교만한 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만하다 이 말은 술수를 쓴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 자기가 제일 주인이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하고 비교해서 상대 비교로 교만하다 이렇게 평가. 아니요,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겸손한 자들이 모였을 때는요 절대 다툼이 안 나요. 다 못하는데 다 바보인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성품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걸 놓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너희들이 연약하니까 인간사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의 덕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의 뭡니까? 지식이에요. 덕의 지식. 그 덕의 그 지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한 지식은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학교 가서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S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S대 말고 K
KYS인가?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인류 대학 나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면요, 지방대학 나온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자기가 좀 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식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학문의 터득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 지식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식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전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종종 신학교 가서 우리 신학을 하는 후배들에게 성경을 물어봐요. 교육자들에게 성경을 물어봐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모르는데요, 기가 막힌 신학의 교리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너무너무 몰라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당신의 의도를 문자로 기록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고요?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자꾸 자기 상황에 맞는 것만 찾는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성경을 딱 폈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보자 그러고 딱 찾았어요. 목을 매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다시 딱 쳐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성경이냐고. 성경은 뭐냐면요, 하나님 자기 계신데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죄인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분의 사랑을 오래된 시간부터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절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나와 너희들은 피로 맺었다. 피로 맺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맺었다. 구약 같으면 동물의 제사로 맺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너희들은 나를 놔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 언약 사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는다. 놓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상이 뭐냐? 임마누엘 사상이. 임마누엘.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여기서는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임마누엘. 복수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그러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자기만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사상이에요. 마지막 사상은 뭐냐?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수도 없이 많은 믿는 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남은 자가 있다. 그럼 남은 자는 누구냐? 남은 자는 누구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위하여 자기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생겨도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공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충만해지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이가 들어갔어요. 오늘 점심은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나이가 들어갔어요. 나이가 들어가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겉모습은 날로 후패하다. 후패하다라는 말은 썩어간다, 늙어간다. 그러나 저는 사진 찍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울도 잘 안 봅니다. 스마트폰에 이 홍채 인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가 빨리 지우려고 그래요. 스마트폰 할 때마다 홍채 인식을 하려고 보니까 자꾸 보여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워야 되겠다. 왜요? 후패한 모습이 계속 보여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런데 바울이 그걸로 끝났다면요, 인생은 무상합니다. 이제 내가 늙었구나, 이제 힘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데 겉모습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맡겨진 직분이 뭐냐?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아야 될 일이고, 모든 믿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아니까 예수를 믿고 10년 전에 나의 모습하고 10년 후의 모습을 사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는 인간은 다 늙어가면 다 똑같아지는구나. 김지미 아무 소용없어요. 남궁원 씨 얼마 전에 나왔던데 83세인데 젊을 때 얼마나 잘 나왔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83세 보니까요, 별 볼 일 없어요. 누가 가도 안 쳐다보겠더라고. 그런데요,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사람은 그 안에 향기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썩은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이 신자의 길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에 뭐예요? 지식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